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께서 주신 예비하신 은혜의 평강이 저희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에서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주님 저희들을 낙심하며 어둠에 있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빛 가운데 살아야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우리가 또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에 가지 않았나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돌아보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어둠의 것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탄이 쳐놓은 그런 장애물 가운데 저희들 그 장애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너머에 우리를 참으로 이끌어주시고 또 뒤에서 밀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육신적으로 연약하여서 심히 아픔 가운데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나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는 동안 주님이 고난 당하셨던 그 고난의 아픔을 생각하며 담대히 주시옵소서. 아멘. 나약하여서 하나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주심을 다 주께 맡기면 하나님 주님이 져주신 그 짐은 가볍고 우리가 주님께 짐을 맡김으로 우리가 그저 평안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짐을 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꾸역 아버지 힘없이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신 저희들에게 주신 분량의 십자가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함으로 지며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의 그 분량에 더욱더 은혜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처소마다 주님께 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사람의 높임을 받지 않고 오직 온 세계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이 놀라운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 한 나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을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오바댜 구약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보셨죠? 오바댜서 전체인데 아까도 읽었고 했기 때문에 17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라스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다시 봉독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니다. 이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한 장. 성경은 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이죠. 에서와 야곱은 이 쌍둥이 형제입니다. 에서 자손은 에돔 족속, 야곱 족속은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자손 남유다가 망할 때 에돔 족속은 바벨론 적들과 협력하여 남유다 멸망에 협력했습니다. 오바댜서는 형제 나라 유다를 멸하는 데 앞장선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 예언입니다. 오바댜서 저자 이름은 이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것은 주님의 종 혹은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 예배하다거든요. 야란 말이 야훼, 그래서 아바드야, 오바댜, 주님의 종, 주님을 예배하는 자. 오바댜는 이스라엘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 선지자의 아버지 이름이라든가 또 출생 장소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기록 연대와 장소에 대해서도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주전 605년 전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 주제는 스스로 안전하다고 이 교만에 빠진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외세와 결탁에서 이스라엘 파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파멸시키는데 에돔이 참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쌍둥이 자손을 뒀잖아요. 쌍둥이 자녀를.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뒀어요. 그러니까 에서 자손이 에돔이고 야곱 자손이 이스라엘, 유다잖아요. 그런데 같은 형제인데 족보를 따지면 형제잖아요. 근데 에돔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박수를 치고 멸망하는데 오히려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주 화가 나셨죠. 그래서 에돔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시온산과 이스라엘은 건진받고 하나님 나라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의 이 적대 행위는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어졌습니다. 이 야곱과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 이 남편 이삭을 속여서 지금 이삭, 아버지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야곱과 그 어머니가 짜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가로챘죠. 거기에 대해서 에서가 상당히 이 원한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머니가 나서서 야곱을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도록 해서 그의 딸들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조상, 에서는 에돔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힘쓰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 섭리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서의 자손과 그 영토 에돔 땅을 지나갈 때 에돔 땅, 에서 자손 에돔 땅 그 지역을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그 지역
땅에 들어갈 때는 특별히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다른 족속들은 다 쳐서 멸하라, 죽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에돔에 대해서는 에돔은 에서 자손에게 준 땅이니 그 땅은 절대 해를 끼치지 말아라. 전쟁도 해서는 안 된다. 또 식량이나 마실 물도 반드시 돈을 주고 사 먹지 뺏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다 존중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에서 자손 에돔은 형제 야곱 혹은 이스라엘을 존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그 에돔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일종의 지름길이죠. 지름길. 가나안으로 가는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걸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서 요청을 하기를 임금님의 형제 이스라엘이 말씀드립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온갖 어려움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 부탁을 했어요. 길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너희는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 너희가 굳이 지나가려 하면 우리는 칼을 들고 나가 너희와 맞서 싸울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돼서 결국 이스라엘은 에돔 영토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하나님이 또 그 땅을 손대지 말아 했거든요. 다치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스라엘은 그걸 그대로 순종을 해서 그 땅을 돌아서 에돔 땅을 돌아서 먼 길을 험한 길을 돌아서 간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거죠.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힘들었지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사실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힘들더라도 그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바댜는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하는 데 가세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7절에 보면 너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모두 너를 국경 밖으로 내쫓으며 그래서 그 에돔 나라와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이 이제 다 돌아서서 에돔을 배반하고 에돔이 오히려 이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합니다. 오바댜 선지자가. 사람은 이 보이는 세계에서 활동하죠. 보이는 세계. 여러분과 저는 보이는 세계에서 활동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냥 약합니다. 우리 육체, 오감으로 느끼는 거, 감각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에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 즉 영적인 세계, 영계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세계는 이게 보이는 세계와 영계가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은 스스로 안전하다 여기며 교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산악지대 요새를 영토로 가졌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교만하다는 것은 참 상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호가호의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가 없을 때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어 교만해진다는 것이죠. 지혜롭다는 것 역시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끼리 모였다고 해봐요.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어때요? 지혜롭다. 이렇게 말을 듣죠. 그 사람이.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지혜라는 것은 그 한계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하다, 지혜롭다 하는 것도 이렇게 상대적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돔이 이스라엘의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보라 너를 뭇족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민족으로 만들리니 너는 완전히 업신여김을 당하리라. 스스로 교만에 빠진 에돔을 가장 초라하게 업신여김 당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죠. 잠언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바댜서 이렇게 3절에 보니까 너는 높은 바위 틈에 자리 잡고 높은 산 위에 집을 짓고 산다. 그래서 너는 누가 감히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한다. 너는 내 가슴에 품은 교만에 스스로 속았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요. 돈이면 돈을 의지하고 쥐, 권력, 건강, 자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또 뭐 학벌, 지연, 뭐 이런 것까지 가문, 뭐 이런 가지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 많거나 뭔가 조건, 환경이 두터울수록 마음이 참 교만해지고 또 그런 사람을 예수를 전하는 건 사실 더 어려워요. 그 뭔가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만해지면 사람이 하나님도 사람도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에돔은 이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큰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그냥 스스로 교만해진 것이죠. 그래서 에돔을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 지역이 에돔이 살았다 하는 그런 그 연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돔을 또 나바티안족이 또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이제 그 에돔이 살던 곳을 나바티안이 또 점령하고 그랬다는 그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오바댜서의 4절에 보니까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 별들 가운데 둥지를 튼다 해도 내가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런데 이제 약 10년 전에 아내와 제가 이렇게 요르단 페트라 거기도 가봤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다 보면 막 붉은색이에요. 이렇게 바위라든가 지형이 다 붉은색인데 제가 아내가 볼 때 그렇게 대단하게 높거나 웅장하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좀 특이하긴 특이한데 그 무엇이 굉장하다, 웅장하다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또 굉장히 상대적으로 물도 부족한 곳이고 사람 살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자부해도 낮추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5절과 6절에 보면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을 때 그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지 않잖아요. 가져가도 몇 가지만 가져가죠. 또 포도를 누가 훔친다 할 때 다 가져가죠. 몇 송이만 뭔가 좀 놔두고 가져가겠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에서는 샅샅이 털리고 감춰둔 보물까지 모두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돔은 망하되 철저히 망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렇게 또 거기가 지나가는 게 중간 지역이에요. 그래서 대상들, 낙타 이렇게 대상들이 무역하는 그 물건을 싣고 이렇게 낙타에 싣고 때로 이동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에돔이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심판날에 주변국에 에돔이 축적한 부를 다 털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에돔과 친하게 지냈던 나라들이 다 돌아서서 이제 에돔을 오히려 이렇게 배반하고 에돔을 아주 망하게 하겠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자,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여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에돔이 안전하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 혹은 슬기로운 자들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일종의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욥의 친구, 욥을 이루었다가 오히려 욥을 정죄했던 엘리바스라는 사람도 대만 사람, 즉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욥을 정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대만, 즉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 카일이라는 학자에 의하면은 에돔을 멸하기 위해서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들로부터 분별력을 제거하여 에돔을 도울 수 없게 한다 그랬습니다. 지혜자들의 멸망은 지혜자들이 죽임 당하는 것이거나 그들의 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지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너무 위협적으로 억누르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왕과 이세벨 귀에 달콤한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선지자 미가야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아합과 이세벨이 이 선지자 미가야를 미워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군사 정권 또 경직되고 오만한 정권일수록 권력자가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귀에 그럴듯한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과 분별력이 없는 지도자들이 나라를 이끌면 나라는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 반역 때 압살롬은 아히도벨 말을 듣지 않고 후세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역사하신 것이죠. 후세는 사실은 다윗의 신복이죠. 다윗이 일부러 압살롬 밑에 가서 나를 위해서 일하라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히도벨은 고향에 가서 죽고 압살롬 머리털이 숲속 나뭇가지에 걸려 죽었습니다. 압살롬 평소 자신의 굉장히 숱이 많았거든요. 머리털이 아주 치렁치렁했어요. 남자가. 그 머리털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아주 압살롬이 잘생겼어요. 이 머리털이 좀 있어야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머리털 때문에 그 머리털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갔는지 말을 타고 갔는지 가다가 숲속에서 머리털이 그냥 여자 이상으로 막 치렁치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털이 곱슬머리였나 봐요. 그 위에 있는 나뭇가지에 이 머리털이 걸려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사람이 대렁대렁 달린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던 타고 가던 짐승, 말인지 짐승은 쑥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롱대롱 달린 채 죽었죠. 발견하고 압살롬 발견하고 이제 죽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 노력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자가 되는 것입니다. 9절에 오 대만아 하는 에돔 사람들아 그런 말이에요. 내 용사들이 두려움에 떨므로 인해 에서의 산에 있는 모든 자들이 떼죽음을 당해 쓰러질 것이다.
대만은 에돔을 지칭하는데 남쪽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이 이제 주변 나라들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듯이 그렇게 떼죽음을 당해 쓰러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수치를 뒤집어 쓰고 영원히 망하고 말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저지른 폭행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말입니다. 개인이든 가족이든 단체든 회사든 국가든 평소에 가급적 너그럽고 선하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남한테 못되게 하고 모질게 굴고 인색하게 하고 하면 다 그것을 그 집안에서 받거나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나쁜 일이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 평소에 가능하면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능하면 좋게 해줘야 됩니다. 좋게. 설사 그 사람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자들을 지켜보십니다. 이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애국인이 그가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게 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낯선 사람들, 이 바벨론 군사, 이 그런 외세가 남유다를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약탈하고 할 때, 그리고 재산, 보물 이런 걸 빼앗아 갈 때, 이 에돔 사람은 형제인데,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그 형제 자손인데, 오히려 에서 후손 에돔은 형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슬퍼하지도 않았고 돕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유다 멸망에 가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괘씸하게 여기신 거죠. 내 형제가 불행을 당하던 날, 그날 너는 고소해하며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다. 유다 백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기뻐해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좋아서 그렇게 떠들어대지 말아야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평소에 살아가면서 남 못되는 것 보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형제나 이웃이 불행을 당할 때 손뼉치고 좋아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짓입니다. 이웃나라가 설사 일본, 우리하고 감정이 있잖아요. 또 중국도 우리하고 그렇게 좋지 않죠. 북한도 우리하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이웃나라가 지진이나 홍수나 전쟁을 겪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할 때 고소해하고 박수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에게 재앙이 미치던 그날 너는 그들의 대문으로 이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유다가 재난을 당하던 그날 다른 사람들이 모두 기분 좋아 바라보고 있을 때 너는 그들과 함께 좋아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던 그날 너는 그들의 재산을 약탈해서는 안 되었다. 유다가 재난을 당할 때 에돔도 함께 그들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14절 너는 갈림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쳐 오는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되었다. 그들이 환난을 당하던 그날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줘서는 안 되었다. 에돔 사람들에게 이제 난리가 나서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막 도망을 친단 말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길목에서 지키고 오히려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군사에게 넘겨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족보를 따지면 다 형제가 아닌데. 15절 문민족에게 주의 날이 가까이 왔다. 너는 내가 저지른 대로 당할 것이다.
내가 저지른 악한 짓들이 그대로 내 머리 위로 돌아가리라. 이것은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대한 또 모든 사람에 대한 심판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에 보응 원리가 작동합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선을 행했으면 그 당사자가 받거나 아니면 자녀들 자손들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모질게 하고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본인이나 자녀들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너희가 내 거룩한 산에서 축하의 술잔을 마신 것처럼 너와 모든 민족이 함께 쓴 잔을 마시리라. 너희는 마시고 또 마시다가 끝내는 마치 있지도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다 멸망을 축하하며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들은 소도 잡고 닭도 잡고 염소도 잡았겠죠. 그리고 먹고 마시고 떠들었습니다. 심판날 에돔과 같은 대적 세력이 재앙의 쓴 잔을 마시고 또 마시다가 결국 그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산 위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으리라. 그 산은 거룩한 산이 되고 야곱 집안은 다시 유산을 차지하게 되리라. 예루살렘은 다시 남은 자가 나타날 것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유업을 얻게 됩니다.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육적 이스라엘에서 물론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야곱 집안은 불이 되고 요셉 집안은 불꽃이 되리라. 그러나 에서 집안은 논바닥에 남은 구루터기가 되리니 그들의 불이 그것을 다 태워 없애버리라. 에서 집안에는 살아남은 자 하나 없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형제의 불행을 기뻐한 에서 집안, 에돔은 망하게 되고 야곱 집안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네게부에 사는 내 백성이 에서의 산을 차지하고 서쪽의 구릉지대에 사는 내 백성이 블레셋의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들판을 되찾고 베냐민은 길르앗을 되찾으리라. 유다가 다시금 언약의 땅을 회복하게 됩니다. 에서 자손 에돔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라진 것입니다. 유다의 언약의 땅 회복 역시 완전한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제 유다 언약의 땅 회복은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완전한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돌아와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사르바까지 차지하고 스바라스로 잡혀갔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게스베 성읍들을 차지하리라. 이 사르바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 있죠? 이 사르밧이 사르밧 지역입니다. 지중해 연안 시돈과 두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랏은 터키의 4대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터키 지역까지도 이렇게 포로로 흩어졌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1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유다는 이제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근데 이 해방자들이라겠어요. 근데 이 해방자들은 히브리 원문에 보면 해방자는 꼭 남을 해방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해방자. 그래서 이걸 해방받은 자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해방받은 자들. 그래서 이거는 좀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요. 해방받은 자들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영토, 에돔까지 이제 유다가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기 이제 1945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거기다 건국을 했잖아요. 새로 땅을 자들이 나라를 다시 세웠잖아요.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부분적으로만 육적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회복은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죠.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서가고 또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와 이 교회를 병행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속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나 형제 혹은 다른 사람 혹은 다른 지역 혹은 다른 나라 불행을 기뻐하거나 박수를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또 17절에 누구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조심하여 모든 사람의 눈에 바르게 보이는 일을 하십시오. 19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다.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리니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래서 20절과 20절에 보면 오히려 내 원수가 배고플 때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내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어라. 내가 이렇게 함으로 그 머리에 불타는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그러면서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죠. 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쌍둥이로 태어났던 에서와 야곱이 이제 에돔 자손으로, 에돔 족속으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게 되었사온데, 에돔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핍박함으로 오히려 심판을 받고 영원히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설사 저희들이 미워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그들이 불행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박수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항상 누구에게든지 은혜를 베풀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